일본 작가가 쓴 말씀이 이 토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진실이 뭐냐 이거를 번역했는데 참 사랑은 어디로라는 소책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래 제목은 세 가지의 사랑, 세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비교해요. 첫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전제가 만약에 사랑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준다면,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조건부에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행동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는 사랑의 조건이 깨지면 모든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조건부의 사랑. 그런데 세 번째 참사랑이 뭐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내게 무엇을 해줬느냐,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안 그랬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무엇을 보느냐? 성령에 충만하여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봐요. 그걸 바라보니까 맞아 죽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 이런 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도리어 원수를 아들로 삼는, 이게 손양한 목사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믿음이 사람의 약점도 없고 두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들도 일제가 그리고 공산당에 올라올 때에 사실은 피하려고 했었어요.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또 그 사모님이 사모님들이 지금 성도를 버리고 어디를 가냐고. 그래서 사실 순교한 거예요. 인간이 위대해 보여도 위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죄악된 인생들은 불가능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되, 인간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대체 어떤 인생이었는가? 아담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이었나? 과연 그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 혼자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삼위 하나님의 협의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담게 해서 만들자. 그래서 협의하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였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별로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어땠을까? 우리를 창조할 때 아마 이 중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한참 기도하고 서로 부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뭘 보여주느냐? 청진기를 대고 어떻게 해요? 아기의 심장 소리를 쿵쾅쿵쾅쿵쾅 뛰잖아요. 그죠? 이때 심장이 어떤지 알아요? 저는 느껴봤어요. 가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마치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와, 저는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기쁨과 황홀함과 와, 내 아기가 저 뱃속에서 살아있구나, 심장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좋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최고의 배려를 하시는데 어떤 배려를 하시느냐?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것.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만 했으면 죽을 이유도 없고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아기를 낳을 때 아플 것도 없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왔다가 오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했으면 좋을 텐데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이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느냐? 영원한 행복이 금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교한 누구와? 뱀과의 대화. 이 대화가 어디 나오느냐? 1절에 보니까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뱀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요? 간교. 간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간사하고 나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이 간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문에서는 가장 슬기롭고 영리하고 신중하다, 그 얘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신중하고 영리하고 아주 슬기롭다, 이것이 간교, 뱀에게 주었던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에 나쁜 걸 준 것이 아니고 좋은 걸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게 사용하세요.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지혜이든 그게 은사이든 뭐든지 선하게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뱀은 선한 지혜를 뭘 바꾸냐? 부정적인 요소로 바꿔서 일하는 것을 봐요. 뱀이. 사실 뱀은 슬기롭고 지혜롭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에 뒤에서 조종당해 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아주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장점을 소유한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외모가 아름답든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아니면 큰 부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분들은 겸손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조종당할 수 있다고 악한 도구로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뱀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로 뭐를 흔들기 시작하느냐?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해요. 의심을 부르는 의심.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 봐요. 이후 하와는 뱀의 전략에 말려들기를 시작을 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냥 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으면 죽느냐 안 죽냐 할 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먹지 말아야 돼 하고 딱 그냥 과감하게 뿌리쳤어야 됐었어요. 자, 그런데 뿌리치지를 못해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라고요?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출발은 분명히 진리로 출발해요. 말씀으로. 그러다가 서서히 거짓말이 들어가고 정면으로 반대가 돼요. 이게 뭐냐? 이단이 쓰는 술책이에요. 특히 신천지들이 이렇게 활용해요. 신천지들이 이렇게 활용합니다. 출발은 성경을 논합시다. 그래 놓고 서서히 의심을 던지고 나중에 뭐냐? 정반대 얘기를 해버려. 많이 형님을 얘기하고 그게 결국에는 구세주가 그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데도 거기에 사기치는 데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고 토론을 하지 마야 돼요. 그 순간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진리가 있음에도 진리가 안 믿어져요. 그게 누구냐? 사단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파고들면 그렇게 돼요. 안 믿어요, 진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어둠의 세력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진리 말씀을 듣다가 거짓을 들을 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거짓이 진리인 양 실행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와와 이 뱀과 대화를 해서 완전한 전략이 나와요. 뱀의 전략이. 그 무슨 말이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칭호. 하나님에 대한 칭호.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장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성경대로 본다면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돼요. 예흐가 엘로힘, 히브리 원문은 예흐가 엘로힘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뱀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뭐가 빠져있냐? 예흐가가 빠져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게 엘로힘 하나님의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와 대화 속에서의 예흐와 엘로힘에서 엘로힘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깔려있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으로 보통 칭하게 돼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네, 권세가 많으시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네, 이것만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예흐가 엘로힘은 뭐냐? 예흐가라는 뭐냐? 여호와라는 히브리 어문은 누굴 말하냐?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예흐와, 여호와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이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얘기가 뭐냐? 여호와, 예흐가 엘로힘, 그 얘기예요. 근데 뱀이 항상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 뭐가 빠져있냐? 예흐가가 빠져있어요. 그냥 엘로힘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명칭을 여호와를 빼놓고 언약이라는 걸 빼놓고 뭘 만드냐? 전능하신 분만 딱 들쳐놓아요. 그게 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뱀이 언약의 말씀을 쏙 빼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숨은 전략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다시 그냥 띄워놓으세요. 언약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 죽으리라. 언약이 나와요. 언약. 그럼 무슨 말이냐? 뱀과 대화에서 하와가 예흐와 엘로힘, 그분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시키는 분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했지?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만 있고 믿지 못한 것이 누구냐?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뱀의 간교한 술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뱀의 전략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내뱉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예흐와 언약의 하나님 빼놓고 뭐냐? 전능하셔,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위대하셔 해놓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뱀과의 술책, 예고와 언약의 하나님 빼놓고 능력만 띄워놓으세요. 그냥. 예. 능력 하나님만 얘기해 보니까 뭐가 됐냐? 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왜 그렇게 지독할 만큼 탐스럽지? 와, 나 못 견디겠네. 그리고 따먹어요. 누구한테 줘요? 그 남자가 안 먹었으면 그냥 인류의 죽음이 안 왔는데, 따먹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죽음이 온 거였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로 인해 인류에 뭐가 하느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 죽어요.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안 죽으려고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러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만약에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아담은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아담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런 태도를 취해요. 두 번째 보니까 이런 태도예요. 나무 사이에 뭐라고요? 숨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죄를 죄로 몰랐어요. 죄에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됐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는 순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누구처럼 되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다 아니다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누구만 하는 것이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이 누구의 자리에 서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서. 이 문제가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이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숨는 것을 봐요. 숨어요 그냥. 이게 뭐냐?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인간의 조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을 이대로 둔다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가느냐?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아요. 이대로 둔다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요. 그게 뭐냐? 나서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 앞으로 오랜 후에 신약에 오실 그 말씀을 예언해요. 자,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결국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를 짓고 영원히 죽는 자리에 떨어졌는데 이거를 누가 오느냐?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담의 남자의 유전죄를 피해서 천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하느냐? 잉태하게 만들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담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대신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 아담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아담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본인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성탄절이 뭐냐면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성탄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 그게 뭐냐면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이블리의 조상 아담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아담은 무책임하구나,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숨었구나, 그 뱀과의 간교한 꿈에 넘어가서 그냥 철학을 해버렸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구나.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돼요. 무능한 인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네.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속에 나오는 감격 속에 찬양하는 역사가 뭐냐?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